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누구 사진이죠? 예, 잘하시네요.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 사진이죠. 역사상 수많은 대통령 중에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노예제도를 폐지해서 흑인들을 해방시켰고, 그리고 그가 행한 그 게티스버그 연설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용되고 회장되는 유명한 연설이죠. 무엇보다 분열된 나라를 통합시킨 그런 대통령으로 지금까지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존경을 받았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 링컨은 그냥 그저 한낱 시골뜨기 변호사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키만 크고 몸은 가늘고, 그리고 광대뼈가 튀어나와서 사람들이 고릴라라고 놀리기도 했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말도 목소리도 가늘고 사투리를 써서 여러 가지로 좀 볼품이 없었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그의 정적, 항상 이게 그 위원회 나올 때마다, 선거에 나올 때마다 맞붙었던 더글라스 상원의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링컨을 가리켜서 링컨은 이중인격자다, 그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다, 두 얼굴의 사나이다 하면서 비방을 해댔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자 이 비방을 받은 링컨이 어떻게 대응했을까? 그 비방을 아주 가벼운 유머로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진짜 두 얼굴을 가졌다면 오늘 이렇게 못생긴 얼굴로 나왔겠습니까? 잘생긴 얼굴로 나왔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웃으면서 박수를 쳤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링컨처럼 사람들에게 외모로, 그리고 그의 사역으로, 또 인품으로 비방을 받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요. 기록에 의하면 이 바울도 외모가 별로 볼품이 없었다고 그래요. 대머리에다가 매부리 코에다가, 그리고 눈썹과 이마 사이가 너무나 유난히 길고, 또 눈썹 양가가 밑으로 축 처져 있고, 그리고 이런 외모가 이렇게 볼품 없는 것을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비방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중인격자라는 비난까지 받았어요. 그는 앞에서는 참 온유하게 부드럽게 사람들을 대하는데 글을 쓸 때 보면 아주 냉정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중인격자다라는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인용해서 말을 한 거예요. 유순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타페이노스라고 하는데 초라하다, 비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겁을 먹어서 꼼짝도 못할 정도로 주눅 들어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유순하다라는 말이. 그리고 담대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다르레오라고 하는데요. 자신만만하다, 아주 센 척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만날 때는 아주 유순하고 겸손한 척 하는데 돌아서기만 하면 뒤에서 아주 매섭게 야단치는 자로 돌변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인간적인 방법에 따라 행동하는 이중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당신들 보기에 바울이 아주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그가 쓴 편지글을 보면 내용이 굉장히 힘이 있고 논리적이고 그럴듯해 보이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대면하면 어떤가? 그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야. 말도 잘 못하고 외모도 형편없고 사도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허술하지 않아? 직접 대면할 때는 온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글로 쓸 때는 얼마나 고집이 세고 강하고 권위적인가. 그러니 바울은 앞과 뒤가 다른 이중인격자야. 이렇게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또 2절을 보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난을 했어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2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왜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비방을 한 걸까요? 특별히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아마 그렇게 비방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그렇게 비방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뭐 눈에는 뭐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바울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가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유는 자기 일을 위해서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다. 자기가 어떤 이익속을 챙기기 위해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은 다 자기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팔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바울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바울은 항상 중심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자기는 어떻게 되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이유도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예수 닮은 자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해서 바울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방을 받는 것도 바울이 힘든데, 이거 못지않게 힘든 것은 그런 사람들의 비방에 넘어가서 그들과 동조하고 같이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어쩌면 바울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마치 해산하는 심정으로 그 힘든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모양을 했는데, 그가 떠나고 나니까 금방 돌변해서 바울을 비방하는 교인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고 또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런 비방을 받으면, 이런 배신을 당하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겠죠. 속에서 분노가 솟구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을 만큼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정말 강력하게 대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어떻게 권했느냐.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쓴 바울은 원래 성격이 어땠을까요?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을까요? 급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온순하고 유순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은 참 온순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그려지는 바울의 모습은 성격이 아주 급하고 혈기가 왕성하고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사울은 바울을 말하는데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땠느냐? 교회를 잔멸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믿는 자들을 다 색출해내서 다 잡아 가두기 위해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 여자 상관하지 않고 다 끌어내었다는 거예요. 보통 성격이 아니면 이런 일 할 수가 없죠. 그만큼 바울은 급하고 거친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성격을 보여주는 또 하나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여기 보면 사울이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특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뭐가 등등해서요? 유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죠. 여기서 유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페일레라고 하는데요, 공갈과 협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살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노스라고 하는데요, 분노에 차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기세를 말합니다. 이런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등등했다라는 말은 아주 높고 가득 찼다, 대단하다 그런 말이에요. 위협과 살기가 상대를 누른 만큼 크고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구절들을 미루어 볼 때 바울은 결코 덕망이 있거나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매우 다혈질적이고 거칠고 정의감에 불타는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성격의 소유자였다면 자기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맞습니까?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당장 가서 요절을 해보겠다, 너희들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희의 신앙과 믿음이 아직도 그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냐 하면서 난리를 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했다고, 어떻게 권했다고 말합니까? 10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배반한 자들을 어떻게 권했다고요? 뭐로 권했다고요? 온유와 관용으로 그랬죠. 아니, 어떻게 자기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온유하게 관용으로 대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들을 온유로 관용으로 대했을까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그의 생각이, 가치관이, 인생관이, 시각이,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로부터 바울을 비방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배신하는 그런 이야기를,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원통했겠지만 그 원통함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않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깊이 고뇌하는 그런 진통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깊이 고뇌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누구를 많이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자신을 비방하고 배반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무 죄 없는 자기를 가두고 잡고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나? 그래, 예수님은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 그리고 자기를
위협하는 자들, 잡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디 한번 보여줘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우리를 한번 구원해 봐라, 조롱하는 자들, 모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묵상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온유한 모습, 관용의 모습을 바울이 배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하시고 겸손하게 대하시는데 바울이 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기 보면 바울이 어떻게 성도들을 대했다고요? 유모처럼 유순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거친 사람이었어요. 강폭했던 사람이었어요. 살기가 등등해서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온유하게 교인들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을 온유로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앞에서 얘기했듯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맞지 않다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기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자 이제는 그 거친 사람이, 그 강폭했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이죠. 사람들을 대할 때 온화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약해서가 아닙니다. 속에 강한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강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강함으로 힘으로 사람을 그대로 대하지 않고 그 강함을 조율해서, 그 힘을 조율해서, 통제해서 부드럽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목자가 양떼를 먹일 때 어린 양을 자기 팔로 이렇게 안듯이 그 양을 안기 위해 허리를 구부리고 그리고 온순하게 인도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대, 이것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연약한 자, 힘없는 자, 빽없는 자를 말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버리지 않고 온유하게 대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따뜻하게 대하시기를
그들이 회복될 때까지 그렇게 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온유를 바울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온유를 배운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자기의 사도적인 권위를 훼손하기 위해서 혈안이 된 자들을 교회 안에 발붙이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한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괘씸하고 그들을 강력하게 호되게 나무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대신에 온유로 그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용으로 그들을 대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관용이 무엇입니까? 관용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온화한, 합리적인, 공평한, 양보, 유연함, 적당함 등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쉽게 정리하면 좁은 뜻으로는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요. 넓게는 자기와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 자기와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 그게 너그럽게 인정하는 것, 그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 관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죄를 합리화해서 없던 일로 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 죄를 깨닫고 죄값을 치르고 반성하면, 그러면 그를 향했던 미움을 거두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용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관용한다고 해서 죄를 지었을 때 그가 치러야 될 합법적인 도덕적인 문제까지 다 무조건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된 반성과 함께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무조건 다 품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관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면, 잘못을 하면 그를 용서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범하면 먼저 뭐 하라고요? 경고하라 그랬어요. 경고하라. 죄를 지었으면 성경의 진리대로 바르게 경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면, 뉘우치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번이요? 하루에 7번이라도 7번 잘못을 했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한 사람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데 무조건 그를 받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잘못을 깨닫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죄를 다 사해줘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반복해서 죄의 길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을 때는 분명하게 죄를 지적해주고 경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죄를 인정할 때, 회개할 때 그때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두 가지 모두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먼저 우리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제대로 경고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경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형제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구잡이식으로 정죄를 하거나 아니면 앞에서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험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잘못한 사람을 심판하는 방식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거론하는 것은, 잘못한 사람에게 경고하는 것은 그가 그의 잘못을 고쳐주고 그가 바르게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마치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고를 할 때, 죄를 지적할 때도 정의를 세우더라도 겸손하게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고하는데 머무르지 말고 그 경고를 넘어서서 어디로 나아가라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용서하는 자리로. 지은 자가 죄를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기꺼이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얼마까지요? 몇 번까지요? 하루에 7번 죄를 짓더라도. 왜 우리가 하루에 7번 죄를 짓더라도 또 용서하고 용서를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7번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70번씩 7번도, 아니 그 이상도 수없이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용서하라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죄 지은 사람들에게 이런 용서함으로 관용을 베푸는 것 외에 또 달리 관용을 보여줘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와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가치관이 다른 사람, 기질이 다른 사람, 일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 나와 다르다고 대적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다르지만 받아주는 거, 틀리지만 품어주는 거, 잘 맞지 않지만 사랑으로 끌어안아주는 거, 그게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사람, 여러분과 기질이 다른 사람, 얼마나 관용하며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마음을 높이고 얼마나 그들을 받아주고 관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받아주셨습니다. 다 품어주셨습니다. 죄인도, 세리도, 창녀도, 그 어떤 잘못을 한 사람도, 그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다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못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잘못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셔서 한없는 관용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기질이 다른 사람들 다 받아주고 품어주고 관용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화가 나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누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주님을 생각하라.
십자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온유와 관용을 잃지 않으셨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을 묵상하면 그 누구라도 다 받아주고 품어주고 관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용을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실천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 간의 관용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과연 얼마나 받아주고 품어주고 관용하고 있는가? 그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나?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처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어떤 잘못도 어떤 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 잔멸하겠다는 그런 기세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혹시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온유와 관용으로 누구라도 품어주고 받아주며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관용하지 못해서 혹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 있지는 않는가? 내가 관용하지 못하고 아직도 미워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가족이 있는가? 아내의 연약함, 남편의 부족함, 형제의 실수, 잘못 관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물론 여러분, 그게 그런 사람에게 관용을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 밖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이제는 가족들을 보고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 마음이 이만큼 넓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먼저는 가족들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예수님의 관용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예수님의 관용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예수님의 관용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가족들에게도 관용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어떻게 관용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체면 없이 위세만 부리는 부당한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관용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바깥 일에만 열심히고 가정일에는 소홀한 남편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습니까? 날마다 바가지만 긁는 아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딸, 거짓말을 잘하는 아들,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바깥으로만 돌아다니는 자녀들,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관용할 수 있습니까?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누구의 힘으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힘으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그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의 샘물이 흐르면, 그러면 좁아진 내 마음이 넓어져서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강팍했던 마음이 온화해져서 누구라도 받아주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관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사역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어떨 때는 교우 관계가 어려워서 교회 생활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니, 믿는 자들끼리 교회 생활을 하는데 왜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돼요. 예수를 믿어도 거듭났어도 아무리 직분을 받았어도 내 안에 아직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와 기질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람 받아주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과 말도 하지 않고 등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잘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인간관계가 잘 안 될 때, 어려울 때, 인간적인 소홀함과 억울함이 엄습할 때, 그때 누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완고한 내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가 흐르면 그 누구라도,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행동도 다 받아주고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용의 사람, 그런 온유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온유한 모습에서, 그런 여러분의 관용의 태도에서 우리를 온유하게 겸손하게 관용으로 대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느껴지게 하는, 마치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